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힘을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그 스피커를 좀 뒤에 저번반에 틀어놓으시고요.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 집사님 예배 한국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새 집사님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 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양서 성도님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암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읽고서 7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염려할 일들이 많지만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도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 이야기에 대하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를 책임지고 내가 꽃을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아주 긍정적이시구시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영서 성도님 또 사모님을 위하여 7년 동안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간구했을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진행해 갑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암송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경향이 없으셔서 다들 암송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암송절입니다.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꽤 어려운 성결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꽤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지금 상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6장, 7장, 8장, 아니요 5장, 6장, 7장이요. 우리가 지금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수훈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당신이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서 무려 20년 동안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그러니까 5장, 6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이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맡겨라. 책임진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들어와서 똑같은 이 설교 가운데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참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린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준비하신 설교 가운데서 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참 좋고 화목하라. 그렇죠? 형제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드리다가 그 생각나면 재물을 드리는 것을 잠시 두었다가 형제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두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또 사랑하라.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한 때에 정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비판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뭡니까? 성경 가운데서 그 비슷한 표현으로 판단, 비판이라는 표현보다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가운데 보면은요. 같은 언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판단하지 말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judge하지 말라. judge하지 마라.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judge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쉽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왜 남 이야기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 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남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잘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성장하게끔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작든 크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이유, 그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깊은 고뇌가와 고민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지금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워하는 형편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분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20년 넘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인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불행이고, 그 불행의 시발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 비평, 남에 대한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우리 올림피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공생의 처음에 상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도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관계가 불행해지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인간 관계가 불행해지면 신앙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새로운 구성원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새로운 구성원이 적어도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나하고 친하다라고 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1대1로 그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나의 형편을 위로받고 그 사람의 형편을 위로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친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위로받거나 바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동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둘 사이에서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벌써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그랬어요, 공동체에. 그런데 그 둘 사이의 대화가 제3자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대화가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둘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동정하고 또 안 돼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많은 경우에 그것은 뭐라고요? 척하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비난하는 일.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에 대하여 흠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삼자에 대한 동정이나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정이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어떠기 때문에 척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좀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가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렇게 탈무드에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의 이야기는 괜찮지만 둘 이야기를 하면서 제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다. 그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할지라도.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람까지 세 사람을 죽이고 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비방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탈무드가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한 표현에 의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에서 이야기하다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한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가 남에게서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언어적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 더 원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헬라어 언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비판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만 해당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언어상의 의미에 의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판하는, 그 판단하는, 그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남녀가 잘 사귀는데 사귀다가 누군가가, 아니 남자가 하면 또 안 되겠네요, 누군가 자기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 경험 있죠? 거짓말을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알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속이 되게 많이 상하지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형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늘에 갔다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갔다고. 하늘에 갔어요. 이제 가자 이거는. 하늘에 가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도 거짓말 했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거짓말 하라고 살지 않았을 리는 없고요. 거짓말 하면 그 판단한 그것대로 판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무엇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판단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럴까요?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동물원으로 가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판단이 그대로 자기에게 심판의 결과가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될 일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남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남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잘 아는 집사님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더니 일어서 가지고 환영하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 다음은 자기 순서가 돼서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은 일어서지도 않고 자기를 향하여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앞에 있는 집사님은 그렇게 일어서서 환영을 하더니 자기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자리 뺏길까 봐서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내가 안 일어섰다 그랬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한 것,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심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리 안 뺏기려고 안 일어서시고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과) (5절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절 4절 5절 쭉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티하고 들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는 이야기입니까? 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빼어라 그랬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 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눈에 뭐가 들어가고 티가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빼지 말라고 내버려 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빼지요. 눈물을 흘리라느니 가서 씻으라느니 안 되면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보기라도 하는 어떻게 하든지 빼라고 애를 쓰지요. 예.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우리 눈에는 티가 들어가지요. 뭐 들보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형제의 눈에 티는 뭐고 자기 눈에 들보는 뭡니까? 형제의 눈에 티는 뭐예요? 그 사람의 형제에게 그 상대방의 작은 잘못입니다. 그렇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나의 큰 잘못입니다. 근데 사람은 나의 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고요? 상대방의 남의 작은 잘못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작은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기 전에 자기의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는 참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타인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혹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가운데 뭐라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란다. 흔히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씀은 자기나 남을 차이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돌대가리고요.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해서 화를 내는 것이고요.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이 못돼서 화를 내는 것이고요.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남이 늦으면 아직도 정신자세가 덜 돼서,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자를 사랑하면 로맨스고 남이 여자를 사랑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작은 잘못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아래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못 따라오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도 재림교회 공동체에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림피아 교회는 안 그러지만 과거의 재림교회의 법에 의하면은 초신자가 반지 끼고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최집사님은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우리 문집사님은 교회 첫 때 올 때부터 반지를 안 끼고 와서 다행이지만 안식일교회 반지 끼고 교회 오면 큰일 났었어요. 과거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반지 끼고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귀고리 차고 교회 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의 작은 티야 들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도 지금 이 산상수를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읽은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글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문제다. 그렇죠? 재림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목사가 아직도 교회 고기 먹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게 지금 큰일 나요. 재림교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재림교회 문화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화이트부인은 얼마나 그걸 더 심각하게 했냐면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안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마치 과거에 마치 과거에 로마 천주교회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했던 것과 똑같다. 같은 맥락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재림교회 문화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참
예수님께서 참 고민 많이 하고 하신 설교입니다. 참 고민 많이 하고 하신 설교예요.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있으니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남의 눈에 티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잘 모르지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잘 모르지요. 자기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자기 얼굴 자기가 보게끔 만들었으면 참 힘들게 살 겁니다. 자기 얼굴 자기가 보게 만들었으면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설교하는데 다 알고 설교한다면 참 설교가 되겠어요, 그 얼굴 표정 보느라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 자기가 안 보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 눈에 들보 안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념, 자기 편견,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자기의 들보를 빼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념, 자기 편견,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자의 들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감히 남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 나야말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나야말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된다 그랬는데요,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작은 잘못이 보이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라. 형제의 작은 잘못이 보이면, 형제의 작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형제의 작은 잘못이 보이면 비판하여 그를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국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형제의 작은 잘못이 보이면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준비가 되면 그때 조심스럽게, 형제여, 나는 당신보다 똑같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만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 직접적으로, 그것도요, 직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친한 누구에게 삼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6절로 맺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염려하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그것이 안 되면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고 남의 티를 보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마치 개와 돼지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프는요,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내시게 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내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강력한 가마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일 내 삶에서 묵상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년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제3자의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개와 돼지처럼 받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작은 실수와 잘못을 보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자아 중심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고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헌금하시고 주님 앞에